아멘. 자,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니라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짧게 이렇게 교제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선교사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이뤄가시는 것들과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들이 이렇게 그냥 교류하는데도 제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 같은 그냥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게 막 올라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마이크 잡고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선교사님께서 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잘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따라하고 좀 선교사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루어진다. 아멘이세요? 그것을 캐치하는 자냐 아니면 흘려보내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던가 아니면 흘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것들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만났던 분만 손 들어보면 있죠? 예, 있을 한 20-30명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우리에겐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비슷한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전에 제가 늘 강의하러 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강의와 메시지 설교 중간에 이렇게 줄을 잘 타면서 메시지이기도 하고 강의이기도 할 건데 제가 꼭 여기 서 있어야 되죠. 카메라 때문에. 가도 되나요? 예, 이게 지금부터 한 170장이 지나갈 건데 제가 여기 있으면 그죠?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까요? 예, 빨리 정해 주세요. 이쪽 편이 낫나요? 예, 그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지금부터 제가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1시간에서 한 70분 이 사이 여간에 긴장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시간 금세 훌쩍 이쪽으로 좀 더 가요. 네네. 이쪽으로 가라고요? 이쪽 십자가 앞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더 좋습니다. 네, 자매님들도 근처에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보이고 저쪽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쉽게 말씀 제목 잡는 게 생각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넣는데 이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기에 마르티스 전도팀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그죠? 왜 대표세요? 네. 왜 혼자밖에 안 들어요? 내가 오늘 모집해 줄게요 많이. 더 많아야 되는데. 형제님 성함이 경연대회 할 때 경연. 네, 훌륭합니다. 경연제님, 네, 감사합니다. 유나자매님도 긴장하시고요. 네, 오늘 기도해 주신 분 어디 있어요? 네. 유나자매님이 그래요. 네. 뭐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죠? 근데 증언은 누가 해야 증언이죠? 증인이 해야 증언이에요. 증인이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증언이 아니에요. 법정에 참고인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자신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참고인으로 진술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그의 증언보다 그 전문가의 진술이 전혀 앞서지 못합니다. 그만큼 증인의 고백은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아직 안 켰네요. 네,
넘어가겠죠? 오케이. 전 세계의 세계 지도예요. 혹시 전 세계 인구가 몇 억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훌륭합니다. 우와, 네, 훌륭합니다. 예, 여기에 근데 80억 명 중에 여기에 지도가 흐린데 미전도 종족들이 대부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게 또 기독교 박해지수의 순위이기도 합니다. 저 북한이 세계 1위를 올해 작년에 재탈환했어요. 예, 평가 1에 가장 높은 점수로. 예,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북한이 1위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지도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그만큼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이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은 거기를 템포리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 중에 선교지 다니면서 미전도 종족을 만나본 분 있으십니까?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않은 종족들이에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10%가 안 돼요. 5%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을 넣고 당장 사역하는 분들은. 제가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대륙의 아이들 같아 보이는지 바로 보고 대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세계의 미전도 종족의 최근의 조사예요. 여전히 80억 명 중에 몇 명이 미전도 종족이라고요? 약 18억 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 미전도 종족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어느 대륙의 아이들 같아 보이세요? 아프리카의 혈족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심어놓은 제 스텝은 아닙니다. 올 여름에 저와 함께 다녀주세요. 필요해요. 여러분 더웠다고요? 저는 지난 목요일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선교사님들 모시고 인천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날 12,000보.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그 대학교 때 서울을 다닌 거는 20,000보. 그리고 어제는 대전 공주를 어제도 한 12,000보 걸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이게 되게 쾌적한 거란 걸 알고 계십시오. 이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이에요. 피가 혈족이.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 옷에 힌트가 있는데 요 옷이 어느 나라의 전통 복장이겠습니까? 네, 물어본 제가 잘못했죠. 이거 필리핀의 바롱이라는 복장이에요. 제가 오늘 예를 다 갖춰서 온 거예요. 필리핀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날 때 이 옷을 입어요. 물론 이거보다 좀 비싼 옷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바롱이라는 전통 복장이에요.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가면 민다나오라는 섬에 갑니다. 제가 갔을 때 저 아래 민다나오 지도가 저렇게 검은색이었어요. 이 여행 금지 구역이라는 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모르고 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차를 타고 8시간 내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또 1시간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걸어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 뒤에 검은 머리의 청년은 저예요. 믿어주세요. 저도 여러분 나이대가 있었어요. 저 때 제가 저기에 갔는데 저 아이들이 필리핀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인 마마누아라는 소수 부족인데 원래 혈족이 동남아의 원주민이 원래 아프리카 혈족입니다. 스페인이 들어오고 침략당하면서 쫓겨나가지고 소수 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필리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령 숭배하고 무당한테 병 고쳐달라고 가서 절하고 이러한 마을의 아이들인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미전도 종족이 지금 있구나.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지에 많이 데리고 다니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잘못 걸렸어요. 저도 얼떨결에 선교지에 갔다가 리턴 티켓 버리고 선교사가 된 케이스. 비자발적으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선교지에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외국에 처음 나간 건데 필리핀이 진짜로 미전도 종족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의 그 종족의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저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가 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딘가 나올 텐데 아이가 나왔다. 나왔는데 사라졌어요. 여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나름 가발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내기 23학번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특별히 자매님들, 자매님들 그 수능 끝나면 뭐 수능 안 봤을 수도 있지만 그 학교 졸업하거나 수능 끝난 다음날 요즘 자매들은 어디 가요?
미용실 답도 누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나라 자매들은 끝나면 바로 미용실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머리 볶으러 가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파마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다 직모니까. 근데 이 나라 아이들은요, 태생부터 곱슬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러니까 흑인 계열의 유명한 연예인이, 외국 배우가 부자 되면 뭐부터 합니까? 그 사람들은 또 돈 주고 가서 머리를 또 핍니다, 거기는. 예, 왜요? 예, 자기들은 핀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국인이 왔다고 저거 지금 가발을 쓴 겁니다, 나름. 저게 바나나 잎사귀로 만든 가발이에요. 그럼 선교제 가면 또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거 쓰고 고생했어요. 끝나고 사역 끝나고 마닐라로 돌아오는데 배 안에서 머리가 가렵기 시작했어요. 뭐 아세요? 이를 키워보신 분 있어요? 이 중에 청년 중에 거의 없잖아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오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어렸을 때 이를 키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 말을 막 반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안 키워본 사람은 이 고통이 뭔지 몰라요. 얘들이 우리 머리에 알도 까고 막 나와서 우리 머리에서 피를 빨아먹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33살 노총각이었는데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마닐라, 저희 센터는 마닐라에서 한 2시간 걸렸는데 마닐라까지 가가지고, 당시에 저희 동네에는 한국 식품점이 없어가지고 마닐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참빗이라고 아세요? 참빗을 사다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33살 먹은 노총각이 이는 또 올무니까 작은 방에 격리돼가지고 혼자 A4지 펴놓고 이렇게 참빗으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희 집사님 권사님은 바로 반응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나름 한 마리 한 마리 죽여갈 때 짜릿함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전 선교지 사진이 거의 없어요. 진짜 사진 찍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은 그냥 찍긴 찍는데, 근데 제가 이 사진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2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주노 종족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임명령을 주셨어요.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잠시 성경 얘기를 합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초저녁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 타고 어디 좀 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 데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세요.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일단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나 들은 적 있다, 이 정도로. 그게 끄덕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역의 광인이 회복된 걸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돌아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세요. 다시 배 타고. 그리고 초저녁에 도착하세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 혹은 2사람을 위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바로 뒤쪽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까지 왔으니까. 그래? 너 믿음이 참 귀하구나. 내가 같이 갈게. 너희 집 가자. 그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게요. 오늘 유나자매님 집에 갑자기 박한수 목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나 오늘 유나자매 집에 신방 갑니다. 갑시다. 부담스러우세요? 부담 안스러우세요? 오케이예요? 아니죠. 부담스럽죠. 적어도 박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 오실 정도면 2주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죠? 방도 청소해야 되고 구조도 바꿔보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잘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세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시고도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재밌게 읽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 보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거라사 지역으로 왜 가신 걸까? 여러분 예수님 거라사 지역에 가지 않고도 군대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사 지역까지 가서 군대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초기 사역 가운데 거기 가지 않으시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내쫓을지어다 나갈지어다 해가지고 그가 회복됐어요. 사람들이 체크하겠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더 크게 확장됐을 거예요.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가셨을까요? 그럼 이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거 못해요.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아이가 생겨요? 저희 아이들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자전거 타봤죠? 자전거 타는데 어느 날 아빠가 자전거 사다 놓고 얘따 자전거 너 한번 타봐 이러고 혼자 태웁니까?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핸들을 하는 거야, 뒤에 태우고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용기가 생길 때쯤 해서 뒤에서 잡아주고 마지막에 놔주고 그 과정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만드셔야 됐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조건은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네?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직접 뭐 한 사람이 증인됩니까? 보고 들은 사람. 전문 용어로 목격자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있지 않거나 보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 만드셨어야 됐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직접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어떻게 선포하는지 3년여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증인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을 건데 노란 글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때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때입니다. 자,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거 성경으로 하면 어디 성경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이거 믿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증인 만들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 가르쳐줬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어. 내가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잖아.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읽어보세요. 노란 글씨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의 어디 부분인데요? 신약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야기 우리가 아는 성경으로는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도 않을 때예요. 근데 성경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그리고 앞으로 쓰여질 신약의 그 이야기에 관한 증인으로 지금 그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증거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자신들이 봤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순간 증인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선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신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선교하신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인데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증인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증인이 아닙니다. 이런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증언 거부죄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증인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사건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입니다. 내가 나가기 싫은데 법원에서 나 나와서 그거 증언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일정 조절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의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냥 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힘드니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명령 가지고요, 이 고대 근동에 시작했던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증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뿌리를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에 사람이 놀랍게 살고 있었습니다. AD 1세기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네, 죄송해요. 역사의 상처가 깊은 세대인데 제가 역사의 질문을 하죠. 그렇다고 또 막 용기 있게 조선이요 이러면 뒤에 권산희 집사님이 상심이 크셔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이렇지? 무슨 시대였을까요? 제가 정답 알려드리잖아요. 무슨 시대요? 이거. 삼국시대 훌륭합니다. AD 1세기 때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죠? 네, 증인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십자가 사건 당시에 삼국시대 때 복음의 증인이 먼저 와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요,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조선은요, 우리는 유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 갖고 다니시는 분 제2자유로 타고 이 운정 이쪽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에 터널 하나 지납니다. 터널. 아세요? 그 터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탑골 터널이에요. 탑골. 탑골 맞을 거예요. 그게 거기 절이 있었던 데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 문화가 강한 거예요. 5,000년의 샤머니즘. 죄송해요. 이거 글자가 원래 제가 다 맞춰왔는데 아마 폰트 때문에 이렇게 기본 폰트인데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속신앙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연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빨간 연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보세요. 다른 연도는 제가 다 보여드리는데 이 연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때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는 연도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온 거예요. 이 연도가 몇 년이냐면 따라해 주세요. 1885년.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이 나라에 관해서 누군가 증언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언더우드가 어느 날 갑자기 지도 펴놓고 이렇게 이렇게 짠하다가 온 거겠습니까? 조선에 관해서 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주도를 이렇게 리서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세국 정책이었거든요.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1865년에 제가 아까 외워주세요 한 연도보다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토마스 기차,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세대는 아닌가요? 요즘
막 2, 3학번, 2학번은 어렸을 때 뽀로로예요, 여기도? 대답해 주세요. 나 여기서 성경 접고 갑니다. 토마스 기차도 알죠? 예, 그런 세대인 거죠. 예,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근데 왔다가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분이 본국에다 편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 1866년 병인년이었어요. 병인년에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게 병인박해고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 배를 침몰시켜요. 제국주의를 이겼다고 막 해서 그게 제너럴 셔모너 사건. 그 제너럴 셔모너의 통역관이 이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근데 평양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 관군이 당시에 평양 관찰 관리는 박규수라는 분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네, 박규수.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주. 우리나라 역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박규수가 관찰사일 때 외국인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저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목베어 처형합니다. 여러분, 당시 27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한사정 열목 여기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가면은 북한이 이런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미제 침략선 셔모너 격침 기념비. 미국을 이긴 역사니까 거기다 기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서 이분을 파송했는데 제가 이분을 파송한 교회를 가봤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예요. 우리 제자 강성교회 청년쯤 되면은 제가 갔다 가면 막 믿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 중학교 애들은 또 안 믿습니다. 뭐 저걸 어디서 가져? 그래서 중학교 애들 때문에 이런 사진 막 찍어놔요. 내가 갔다 왔다. 네, 네, 이 중학교 애들 용인데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 이 무덤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 무덤이에요. 아버지는 언제 소천되시느냐? 아버지는 1884년이요. 아들이 근 19년 먼저 선교지에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순교의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본국에 편지 보냈잖아요. 지금 조선은 너무 위험합니다. 큰 난이 일어나서. 그런데 누군가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편지 보냈잖아요. 이 편지를 받았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물론 당시에 전보를 치거나 뭐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 아들이 조선에 가는 걸 막을 수 없었겠지만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한동안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일날 이 아버지가 설교합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회하시거든요. 이 교회는 지금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0년이 넘도록 기도의 증인되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중국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선임이었던 윌리엄슨을 통해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듣더니 우리 목사님이 가셨던 그 지역, 이분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평안도 의주 단동에서 백두산 지나갈 때 거기에 요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변문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는 곳인데 옛날 고려문이었어요. 코리안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무역하는 곳인데 이 존 로스가 멋진 말을 남깁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이요. 이에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성경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이분이요, 우리말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조선말 공부합니다. 조선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웠어요.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코리안 알파벳 책을 만들어줬어요. 이 실제로 이분이 출간한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 이게 제 건 거죠.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안 꺼졌을까요? 잠시만요. 한번 꺼봅시다. 꺼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야, 거겨, 그리고요, 인칭 대명사예요.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래, 대사람들. 동사 가다는요, 우리 go, went, go 이런 거 힘들었잖아요. 선교사님은 가다가 구단 변화예요.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에, 갔너니, 갔소, 갔음에, 갔다. 이놈의 나라는 양반 만날 때랑 아랫사람 만날 때랑 말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왜 가슴에 님자 이렇게 배우나 봤더니 적어도 우리나라 국어는 그래도 이 수도권 경기권에 정도는 와서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서울에 못 오고요. 경기도에 못 오고 평안도에서 평안도 상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평안도 사투리로 우리말을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거 보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 느낌이나 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니 와서 나를 맞아오겠음매? 막 이렇게 우리말 어렵게 공부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우리말 공부했는데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저 국경 밖으로 나갔던 조선인 이주민들이 이 성경을 보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엔 우리의 심령 골수 영혼을 쪼개는 힘이 있어요. 그 성경 보다가 그분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인이요,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존 로스도 기도하고요. 기도하니까요, 이 닫혀진 조선의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퀴어 축제. 저는 어제 대전에 갔는데 제가 갔는데 그 교회에 저랑 하기로 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뭐 하기로 한 차는 한 대인데 서울로 올라가는 차는 여러 대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상처받았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래서 어제도 대전에서도 그리고 대전에 뭐 새로남교회, 한밭제일교회, 송천교회 제가 아는 대전에서만 차가 한 막 10여 대 올라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집회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아마 그 차별금지법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통과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윤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짜로 이 닫혀진 문이 열립니다. 보세요. 이 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기술이에요. 다 천천히요. 이게 이렇게 천천히 열렸어요. 몇 년도에 열립니까? 일단 읽으세요. 1882년.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장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을 연 거예요. 개항한 거예요. 미국인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모시고 저기 인천에 저기 있어요. 저기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증거를 알아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름 보빙사.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게 제가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잘 안 되나 봐요. 안 넘어가요. 그죠? 소리만 나고. 아닐까요? 이쪽에 있군요. 네네. 한 번만 화면을 클릭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그냥 직접 넘겨봐 주세요. 이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신호가 간다는 얘기인데 거기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보세요. 보빙사 일행들이 미국에 갑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분들이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 타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다 보고 킥킥거리고 웃어요. 왜 웃나 봤더니 이분들이 진짜 안 된다. 네. 불은 들어오는데. 자, 제가 뒷얘기는 그냥 할 건데 방송실 긴장하지 마시고 그거 파일 있고 네네 죄송해요. 제가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넘어갈까요? 잘 됐다.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빙사 일행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열차 안에서 미국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 이대로 가신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이상한 거예요. 미국은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벗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양반들도 외출하면요 의관을 갖춰야 돼요. 저 모자 절대 안 벗습니다. 그럼 저 모자와 옷의 모양과 모자의 크기 이런 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또 물어봐요. 저 왼쪽에 있는 로웰이라는 통역관에게 근데 저 사람들 머리에 저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 물어보면 저 위에 일본인에게, 저 일본인이 저 끝쪽 오서방 중국인에게 물어보면 실제 오서방이에요. 저 오서방 무덤이 인천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인에게 물어보는데 대답할 땐 또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미국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래요. 당신들 머리에 그게 무엇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래요. 머리에 그게 하나님이래. 예, 가시라고 대답한 거예요. 오마이갓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시예요. 이 민족은 머리에 하나님을 한 분씩 모시고 다니는 이 대단한 민족. 근데 이 민족과 3일간 같이 여행했던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은요, 우리 민족이 예수 모른다는 걸 알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러블리 레인 교회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 모릅니다. 우리가 그 민족에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기니비사우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니비사우. 못 들어봤죠? 예. 여러분 또래의 청년이 다다음 주쯤에 청년들 한 80명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거기는 인쇄소가 없어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그거 배낭에 짊어지고 몇천 권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6개월 가려고. 지금 31살인가 그래요. 네, 청년들 모집해서. 우리 기니비사우, 거긴 기니비사우 성경을 번역해서 가져가잖아요. 번역이 아니라 출간해서 인쇄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조선에.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 지향적 목회라니까 찾아봤어요. 조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자기 아는 선교사님 중에 맥클레이라는 분이 일본에 있었어요. 이분에게 요청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임금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윤허를 2개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언어교사랑 의사는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맥클레이가 먼저 믿은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제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에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랑 언어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정보에 기도로, 선교헌금으로,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예, 그 정보에 누군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민족 예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가면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1885년에. 그래서 인천에 가면 이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이 인천으로 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선교사로 오신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는 선교사님들이 내려놓아야 될, 경계를 뛰어넘어야 될 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거리가 여러분 물리적 거리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미국에서 올 때 저 태평양을요 배 타고요 건너가지고요 일본 요코하마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데 평균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제일 길게 오는 8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이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옛날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요 3일 걸렸습니다. 3일. 옛날에 우리는 1시간에 가지만. 여러분, 그 경계를 뛰어넘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정보에 반응했던 선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아니에요. 그분은 존 헤론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1884년 4월 28일 날 제일 먼저 파송받았는데 제일 먼저 오려고 했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오는 걸 놓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대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합니다. 보세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준비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겠습니다. 제가 조선에 제일 먼저 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갖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의대 졸업생이 지금이야 뭐 인턴 뭐 다 있지만 의대 졸업생이 바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금은 교부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간 실습을 하고 왔어요. 임상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데,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학교 선배들이, 교수님이 이거 말리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 열려있다고 거기 왜 가냐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요 미국의 테네시 종합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든요. 이분이 이 의대가 생긴 이래 개교 이래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죠? 예. 학교가 생긴 이래 공부를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교지 간다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죠, 교수님들이. 야, 너가 왜 가냐? 너는 남아서 후배들을 키우고 세우고 해라. 너 가지면 안 돼. 막 잡은 거예요. 제가 이분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연구하다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개교일에 공부 잘하고 이러면 그게 보니까 선교의 장벽이 되더라고요. 선교지 갈 때 힘들어요.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합니다. 너에게는 하나의 장벽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빨리요. 나 물 마시게요, 제가. 빨리 하세요. 왜 안 해요? 예, 축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어요. 이 중에 혹시 개교일에 공부를 제일 잘한 분은 찾아오세요. 약혼녀도 있었어요. 해티는 남편이 교수 되고 의사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선에 간다니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조네론이 기도한 거예요. 그 여인을 놓고. 하나님 이 여인을 아내로 허락하신다면 이 여인의 마음도 조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이분이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의사였으니까 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사역하는데 이분의 별명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별명이 고종황제의 주치의였고, 두 번째 별명이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 세 번째가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 여러분, 두 번째 별명에 함정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왜요? 백신이 없어서. 이거에 맞는. 여러분, 1800년대 후반은 아직 항생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항생제조차 없었어요. 전염병 예방하려면요,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전염병에 걸리면요, 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분은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3살짜리 딸과 1살짜리 두 딸아이를 남기고, 아내는 20대, 아직도 20대 후반이었고요. 전염병 환자를 진료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돼서 이분 34세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세요. 이분 순직하셔서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서 얻은 땅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이란 곳이고, 거기에 가장 먼저 묻힌 선교사님이 이 조네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여기서 하루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보다 먼저 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인천에 오는데, 그래서 인천에 가시면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먼저 왔던 분 중에 우리가 아는 분, 그분은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는 원래 여러분 20대 때, 원래 10대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한 12살, 13살 때부터 인도를 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아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야, 조선은 한 사람도 없다.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말을 듣고 선교부 찾아가서 자신의 선교 사역지를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인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천에 가보시면 이렇게 선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더우드예요. 아펜젤러는 부부가 같이 오고요. 언더우드는 홀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사실 언더우드는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언더우드에게 물어봐요. 언더우드, 조선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언더우드는 용감한 남자였어요. 언더우드 형제들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요. 잘 배워야 돼요. 언더우드는 근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더우드, 조선은 뭘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나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기 병원은 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우와, 오늘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조선에서 아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한마디 남깁니다.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은 내가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난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27이었어요. 언더우드가 그 사랑한 여인과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선교 때문에요. 그리고 와서 언더우드는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합니다.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이 아이 버려졌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총각 때 이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컸을 때 모습은요, 이렇게 멋지게 성장합니다. 아주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얘기는 꽤 유명한 분이 된 거예요. 이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 여러분, 혹시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천명될 때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양자로 자랐는데, 그분이랑 대화로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사 김규식 박사님이라고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실 때 이분이 부주석이셨고 6.25 전쟁 때 납북당해서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해 12월 10일 날 저 북녘땅에서 돌아가세요. 저는 근데 오늘 이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같이 간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기관으로 저분입니다. 저분. 저분을 우리가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EBS에서 얼마 전에 다큐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잠깐 볼 겁니다. 일단 네, 보세요.
황기현. 오케이. 무덤이 어딜까 봤더니 메스페스 마운트 올리벳 세미타리라 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굉장히 넓어요, 묘지가. 아시다시피 이 무덤에 그 비석도 없고 말이죠. 그때 마침 한국말로 황기한 씨 이름이 있어서 그걸 찾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다에서 진주를 찾는 것보다, 다이아몬드를 광산에서 찾는 것보다 잊어버렸던 우리 애국 열사를 찾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네, 황기한 씨가 했던 말이에요. 황기한 선생님이. 여러분, 이게 네, 넘어가겠죠? 네,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네네. 와, 제가 넘긴 건가요? 그쪽에서 넘긴 건가요? 이분이 뉴욕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 제가 여기에 지지난주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왜 이런 데 다니냐고요? 여러분,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의 유진초이가 모티브가 됐던 인물이 실제로 이분이었고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내어놓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는 것 때문에 후손이 없으니까 그 유해가 이 땅 가운데 넘어오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들이, 증거들이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모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이 말을 하신 분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도사나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과 함께 경신학당에서 공부했던 분 중에 중요한 분이, 그래도 우리가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에 가면요, 사라봉이라는 곳에 모충사라는 절이 아닙니다. 어느 한 인물들의 그 충절을 사모하고 이렇게 기념한다고 해서 모충사라고, 제주에서 가까운데 거기 가시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봉호 선생이라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제주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었고요. 일본에 의해서 대구에서 고문으로 인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의 삶을 제주 분들이 연구하다가 찾다 보니까 이분은 좀 기념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제주의 사라봉에 가면 모충사라는 곳에 세 개의 기념 위령탑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의병 운동하셨던 분,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잘 아는 김만덕 그 여자 상인 이야기, 그리고 왼쪽에 조봉호 선생이 있어요. 여러분, 저 기념비 앞에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 제주 사람들은 저기 와서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 정도예요. 위패를 놔두고 사당을 만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한 인물의 그 삶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요? 이분의 삶이 제주도민들에게 너무 귀한 섬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세문안교회도 세워지게 되고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양화진에 오시면 사대가 묻혀 있습니다. 이 사대소는 지금 한국에 살고 계세요. 우리말 잘하세요. 67세 정도 되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물리적 거리의 이동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갈 때 가십시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 딸이 중3인데 올 여름에 인도 단기 선교팀에 따라갑니다. 일단 가라. 아빠가 어떻게든 보내주겠어요. 일단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봐야죠. 그 필요를 봐야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화적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목수이기도 하셨고요. 예, 그들과 같이 사셨어요. 인간과 같이. 그 문화적 경계를 넘은 분 중에 한 분, 다 오늘 나오는 분 다 청년이에요. 여러분 때. 여러분, 이분은요, 1888년에 우리나라에 오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올 때 25살. 원래 20살 대학교 입학할 때 조선에 가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결정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말려요. 대학 공부하고 가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합격한 대학이 카나다 토론토 대학이었거든요. 서울대 입학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서울대 안 가고 선교지 간다니까 붙잡고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1888년에 우리나라에 올 때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교단에서 파송하지 않았어요. 누가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을 파송한 분은요, 카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YMCA 동아리. 여러분, 저는 제자 강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 중에 청년을 선교지로 단기로 보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인원이 커피값 한 잔씩, 커피도 싸게 해줄게요. 저거 백다방 커피 이런 걸로 해서 해도 우리 선교지 보냅니다. 가서 누군가 봐야 돼요. 그럼 그가 와가지고 자신이 본 거를 증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어요. 당시에 1800년대 후반은 미국에는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때였거든요. 이분이요, 1888년 12월 11일 올 때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옵니다. All should go and go to all. 모두 다 가자, 모두 다에게로. 왜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요. 목사, 선교사 모든 민족으로 가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12월 10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인천에서 배 타고 서울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울로 오기 전에 중간 기착지가 지금은 오류동이거든요. 구로구 오류동. 오류골에 왔는데 12월 10일이니까 해가 짧잖아요. 12월 달은. 해가 진 거예요. 조선은 해가 지면 성문을 닫으니까 이분이 오류골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호텔에서. 그 호텔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문 용어로 주막이에요. 근데 이날 이분이 조선에서의 첫날 밤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여기서 하루를 자야 됐잖아요. 그 충격받은 걸 이분이요, 선교 말년에 글로 써놨어요. 그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불이 방 밑에 흐르는 종이를 두루두루 발라 만든 조그만 방에 앉아 차를 마셨지요. 우리가 자는 방바닥은 밑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방이었어요. 살이 익다시피 하여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 경험은 온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온돌 없잖아요. 보일러 경험했지. 여러분, 진짜 옛날 온돌방은 우리 저쪽에 증인이 계세요. 시커멓습니다. 그죠, 권사님? 예, 그 앞쪽은 진짜 불로 떼는 데는 거기가 새카매요. 여러분, 전기밥솥이 없었어요. 아버지 퇴근하실 때쯤 되면 어머니가 이 녹그릇에다 밥을 떠줍니다. 찬밥을 거기다 넣으라고. 그걸 거기다 넣잖아요. 아버지 오셔서 딱 꺼내면 거기가 김이 모락모락 일어날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손님이라고 아마 조선인들이 자꾸 아랫목으로 밀었을걸요. 뜨거운 대로. 이분 충격받습니다. 서울에 와서 더 충격받아요. 서울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옛날 서울 정동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화학당 지금도 있고요. 배제학당도 지금도 있어요. 이 위쪽에 미국 관청 있습니다. 이 옆에 러시아 관청. 그래서 아관 파천 이거 되는 거고요. 영국 관청, 이 교회도 지금 정동제일교회도 여기 있고요. 이 청년이 여기 왔는데 깜짝 놀래요. 왜요? 선배 선교사님들 만났거든요. 아까 봤던 그 선교사님들이요. 이 25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외국인이 모여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시고 하늘 보자 그곳에서 이 땅가서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인간들을 복음의 증인 만드시고죠. 그래서 이분은 겨울 지나고 봄 되고 배낭 메고요. 황해도 소래에 한국인이 사는 소래교회에 가서 3개월간 삽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빨리 우리말을 배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합니다. 예. 이 앞에가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닙이라는 강아지도 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사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닙이라는 강아지인데 이분이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려요.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를 잘 이해했는지. 어느 날 전도여행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집사님, 권사님들은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꼭 음식 대접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예, 뭔가를 사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갔더니 집사님께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랑 같이 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김바울 선교사님 아세요? 예, 그분이 우리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김바울 선교사님 때문에 여기 일산 조기 사거리에 태국 맛집 하나 있어요. 예, 거기 가서 거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체크해놓고 손님 오면 거기 모시고 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맛있는 걸 먹으니까 집사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음식이 뭐냐고, 음식 좀 알려달라고. 모르셔도 된다고, 알려달라고. 알려줬는데 선교사님들 나가서 다 토했어요. 근데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 한문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기일이거든요. 기일. 기자가 기이할 기자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참 이상한 기이한 사람이어서. 이 기이한 선교사님은 안 토했어요. 근데 충격은 받았겠죠. 왜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분이 만들어준 음식이 뭐냐면 그게 보신탕이었어요. 개고기. 예. 여러분, 개 키우시는 자매님 빨리요, 빨리. 예, 개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죠. 집에서 서열도 높아요, 그죠? 제가 서열을 조사했는데 개의 서열이 주로 이렇더라고요. 엄마, 딸, 개, 아들, 아빠. 어느 집안도 아빠가 개보다 앞선 집안을 전 아직까지 한 집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개가 상당히 지위가 높습니다. 개가 가족이죠. 예, 가족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시에 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누굴 잡아먹은 겁니까? 가족을 그러니까 나가서 다 토하죠. 근데 이 기이한 선교사님 안 토했어요. 근데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글 썼다 그랬잖아요. 그 글에 책에 이런 글들 썼어요. 개고기 먹은 날 이후에요. 그날 이후 나는 조선에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길거리에 누런 개만 보면 입에 침이 고여 참을 수가 없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의심이 되는 분은 이분이 세운 개척한 종로가 연동교회 역사관에 가시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액자로 아예 해놨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분 개고기 잘 드셨어요. 조선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죠. 내가 먹는 음식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누구보다 빨리 보세요. 이분이 가운데가 언더우드고 다른 선교사님들 존스 레이놀즈란 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니까 성경 번역위원이 됩니다. 20대 때부터. 정말 멋진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은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나라를 잃고 1910년 일제에서 강제 병탄 조약이 체결되고 하니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영어 소설을 한글로 번역해줘요. 이분이 번역해준 소설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책 말고 좋은 신앙 서적도 좀 번역해주자.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훌륭합니다. 철로역정. 요즘 중고등배들은 또 해리포터라고 막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여러분, 철로역정에는 58장의 사파가 되게 중요합니다. 56장인가요? 어쨌든 50여 장의 그 그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죠? 나그네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이분이 번역해 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예, 저 나그네는 우리나라 조선 선비예요. 배낭 대신 괴나리 보찜을 맸어요. 천사 대신 누구 등장합니까? 선녀 등장해줘야 조선인이 이걸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 잘하는 분들에게. 영어를 잘하는 것과 그 나라 문학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랑은 이건 경계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히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이 재미난 이야기를 외국에 좀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카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가면 이분이 번역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분의 친필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름은 학교, 신봉사, 이거 뭡니까 지금? 예,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린 분이 이분이에요. 정말 멋지게 사역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거리도 뛰어넘어서 종로 5가의 당시의 연목골이라고 하는, 지금은 연지동이거든요. 대학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교회 개척합니다. 그게 지금 종로 5가의 연동교회라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 멋진 삶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거리의 끝은 영적 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생명의 거리를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24살에 우리나라에 했던 한 청년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스웨덴에서 오셨어요. 제가 이분에게 관심 가졌던 이유는 제가 스웨덴으로 신혼여행을, 배낭여행을 가거든요. 네, 꼭 가보셔요. 네, 저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친구가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을 해가지고 당시에 얼떨결에 갔는데, 여러분 그분은 스웨덴에서 왔어요. 코흘러라는 선교사님인데 한글 이름은 고월라예요. 이분은 간호사 선교사님이었는데 보십시오. 이분 물리적 거리를 스웨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걸 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에 안 있습니다. 구세군 선교사였거든요. 경북 의성에 가요. 의성에. 진짜 시골이에요.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이곳에 가가지고요, 원당 영문이라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기 보시면 1911년에 우리나라에 오셨고 1912년에 서전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선교사가 부임했습니다. 1912년에.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원당 영. 구세군은 영문이라고 하거든요. 원당교회. 그리고 그 옆에 노매실도 개척합니다. 저 의성도 개척합니다. 다 걸어 다니면서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분이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이 의성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요. 장티푸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돌면 다 집을 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회복되면 사는 거고 죽으면 내다 장례 치르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같이 있으면 다 죽으니까요. 당시에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게요. 그러니까 다 가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지켜요. 왜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내가 간호사 선교사인데, 내가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다가요, 이분이요 1914년 봄 불행하게도 장티푸스에 고생하다가 이분이 장티푸스에 감염돼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을, 그 의성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당시 대구에 있었던 동산의료원으로 이분을 옮기거든요. 180리길을 걸어서 가마로. 근데 이분 병원에서 장티푸스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채 3년이 안 되는 26의 나이에. 이분이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기쁘게 갑니다. 나는 이 나라의 어둠 속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나는 여기서 주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한국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를 나의 작은 이 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묻히고 대구 동산병원 저 끝자락에 묻히셨었어요. 2000년에 구세군 교단에서 전국에 있는 구세군 선교사님의 이 묘지들을 이장해가지고 서울로 옮겨가지고 지금 옮겼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서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스웨덴에 있는 친구에게 왕립도서관에 좀 가달라고.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요. 후손들이 없으니까. 구세군 교회에 연락하고. 근데 구세군 사령부, 구세군은 사령부라고 해요. 군대여서. 에서 연락해줘가지고 제가 이 교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저 위에 있는 저 교회가 구세군 원당 영문이에요. 아주 시골입니다. 코로나 때 갔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아무도 마스크 안 해요. 코로나가 오지도 않았었어요, 여기는. 누가 오질 않으니까.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사관님인데 저 목사님을, 최철호 목사님을 만납니다. 저분이요, 구세군 군대거든요. 중앙에서 여기 어떤 선교사가 그 코울러 선교사를 알고 싶다고 찾아가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고백입니다. 근데 당신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교회 창고를. 여러분, 그 창고에서 나온 게 이 구세군 일지예요. 그래서 이 코울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관님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 해주십니다. 선교사님, 저 앞에, 이 앞에 집이
폐가거든요. 저 앞에 집에 사셨던 그냥 권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 권사님의 어머님 이름이 고월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고월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 귀했어요. 가족들마저 다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그곳에 남아서 내 가족들, 장티푸스 걸려있는 사람들을 간병하고 누군가를 살려낸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선교사님은, 고월라 선교사님은 순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김고월라, 이고월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경계마저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냈을 때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지금 양화진에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작할 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순교한 그곳, 여기 한사정 여울목에 이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분의 순교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념교회 하나 세웁시다. 근데 이미 일제 강점기였어요. 교회를 초기에는 마음대로 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항리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를 토마스 기념교회로 합니다. 그리고 1919년 이후에 일본이 문화정책을 쓰거든요. 많은 것들을 허락해줘요. 그 어간에 1932년에 영국에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헌금해가지고요, 토마스 기념교회를 이렇게 평양 대동강변 아래쪽에 T자 모양으로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원로들이 우리도 뭔가 합시다 해서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헌금 드려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증거니까요. 19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스크랩한 거예요. 여러분,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토마스 수상 전도선 40명이 능히 탈 수 있는 배가 내일 진수합니다. 여러분,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황해도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타고 다니면서 뭐 한 겁니까? 이 황해도 연안, 서해 연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타고 있었던 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아주 오래전에 저희 은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예배 중간에 한 어르신이 갑자기 손을 드셨대요. 목사님,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도 당황, 강사도. 근데 어르신이니까 네, 어르신 나와서 하세요. 여러분, 그 어르신이 나와서 한 특송을 듣고 놀래서,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저희 간사님이 가사를 적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황해 연안 각성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 해안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그 어르신이 황해도 어느 섬에 사셨는데 그 배가 와서 복음 전해져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는 그 이야기를 어떤 낯선 강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어르신이 이거 특송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터진 시기에도 여러 교회에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갈 때, 그때가 요 시기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에 성석동에 가면 일산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산골 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석범 목사님이시거든요. 요 분이에요. 네, 요 분인데 제가 그 학교에 자주 가는데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이, 우리 어머님 고향이 황해도인데, 어머님은 이제 이미 은퇴하셨고 이분도요. 어머님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소천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살아계셔요. 막내 이모님이 김혜자 권사님인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모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이모 혹시 토마스 단가 이런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그 김혜자 권사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조카 목사, 내가 그 노래 알지. 그 빨리빨리 불러보시라고. 그럼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육성으로 그 노래를 녹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회에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 믿음의 귀한 유산을 좀 전해달라고.
여러분 권사님의 실제 육성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신은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후렴 해보실래요?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박수 쳐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조카 목사님이 한 번도 이 노래를 이모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니. 근데 그 복음의 증거가 얼마나 선명하면 60년이 훌쩍 지난 그 시기에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노래, 그 복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회가 됐을 때 증언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모 권사님, 예수 우리 가정 가운데 제일 늦게 믿으셨는데, 늦게 믿으셨대요, 예수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부름 받기 전에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 한국교회에 남기고 가셨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닭살이 돋아요. 이 노래, 이 이야기를 전체를 알고 있는 저로서 얼마나 증인의 삶이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이 이미지, 이 그림 보면 떠오르는 영화 있으세요? 예, 훌륭합니다. 예, 증인이란 영화예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이 영화는 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근데 저 아이가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가지고요.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각과 청각이 발달했어요. 증인의 조건에 딱 맞죠? 어느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금음날 아파트 저기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한 사주를 받고 청부 살해가 되는 거죠. 한 어르신을 아파트 창밖으로 살해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저 아이가 발달장애 아이예요. 자폐가 있어요. 근데 저 아이가 법정에 쓰는데 법정에서 저 아이가 얘기할 때마다 이제 막 다그치고 하니까 검사가 발작을 일으켜요.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의 말은 증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근데 저 아이의 증언이 너무 필요했어요. 이 영화를 좀 보셔야 되나 복잡한 관계가 좀 있어서 어찌됐건 저 아이가 법정에 쓸 수 있도록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저 아이가 마지막 법정에 서가지고 바르게 증언하면서 그 사건이 해결돼요. 그 아이의 증언이 인정되면서. 근데 저 아이가 마지막 법정에 쓰기 전에 여러분 그 엄마랑 했던 클립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뭐 올리실 땐 지우시면 되고요.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에요. 어머니, 지우 증인 출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너무하시네요. 검사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해합니다. 지우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지. 저 다시는 지우 법정에 안 세웁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아니야. 지우 힘들어서 안 돼.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야. 증인 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응. 그래도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는 할 만큼 했어. 그니까 그 일은 잊어버리자.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럼. 그럼.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우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이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함으로 진실이 알려지게 되고 모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클릭.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전도하는 지금 마르티스 전도팀 말씀했던 거.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뜻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마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마더라는 단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거, 엄마 얘기 그 대사 들으셨어요? 증인해봤잖아. 증인 힘들어. 근데 그 아이는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증인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자적 영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새기고 싶었던 것 딱 하나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아내를, 때로는 내 남편을, 때로는 내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묻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고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증거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또 제주 땅을 나아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지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증인 삼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청년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들이 평양 땅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고요, 여기는 광주고요, 여기는 공주고요, 여기는 청주, 여기는 호주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창원, 그리고 대구, 안동, 강원도 홍천, 그리고 놀랍게 이 홍천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무덤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일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GTX 들어오는 그곳에 있어서
거기 있는 기독교 공원묘지가 다 이장돼 가지고 이분이 사역했던 강원도 홍천으로 지금은 이장해서 거기 잠들어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눈물과 감사함과 감격함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민족 얼마 전까지도 흑암에 앉아 사망의 땅 그늘에서 죽어가는 이 민족이었는데 내가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가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을 만들었고 그 증인 사도들이 그 삶을 살아내고요. 그 사도들의 삶을 봤던 속사도들이 또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다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의 증거들을 이 땅 가운데 새겨 놓으셨고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밟는 제주 땅 가운데서 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 타임라인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1885년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를 믿은 건 정말로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요, 우리가 선교사적으로 삶을 산다고요? 그건 특별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기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정보가 들리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요. 함께 읽습니다. 선교 헌금의 증인, 내게 주신 것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함께 읽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증언하는 우리 제자강성교회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또 다른 복음의 증인 삼으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땀과 그의 눈물과 그의 피쏟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오는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왔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선교 역사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의 도구 되어서 증인 되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내게 주신 것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주의 일꾼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청년 목금 가운데 여기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나아갈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있사오니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나아갈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그리 있사옵나이다.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그리그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주를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버려버리가 베이스겨를 쉬어버려버리가 베이스겨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버리가 베이스겨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우리 한 번만 오늘 선교훈련 딱히 특강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만 더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뒤에서 강의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여러분 다 우리 나이대예요. 뭐 30대 40대 뭐 목회 안수를 받아 그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청년 학교에서 대학생활하다 파송받아서 왔고, 그 파송받은 뭐 특별히 뭐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헌금해서 이 나라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우리 그 토마스 노래, 그 노래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100년 전에 우리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이가 떨어지고 주막에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약합니까?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그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찡찡대고 있는데, 조금만 피곤해도 나 못하겠다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는데, 왜 그걸 자꾸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왜 계속 힘든 것만 생각하고, 왜 나의 약함만 집중하고 나의 신원만 해결해 달라고 왜 끊임없이 그런 기도만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반도 땅에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고 지금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너무 약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앞에 환경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있으면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불평이 많았고, 내 생각에는 억지로 끊임없이 억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드릴게요, 이 수준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회개기도 하십시다. 여러분 전심으로 다시 한번 더 회개하길 원하는 자들은 앞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나아가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불평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셔도 좋고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더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했던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907년에 그 20대들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열방의 20대들이 청년들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부흥을 외치기는 하나 자기 희생하기를 싫어했으며, 부흥을 외치기를 하나 십자가 치기를 싫어했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하나 내가 조금만 더 불평하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을 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연약한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야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나 나를 알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버려버렸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셨으나 자기 십자가를 지어 버려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셨으나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거버는 두어시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과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옵고 우리를 연약하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아바 여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옵고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샤바바바바바 일어날지어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내 모든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워십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이제 시대에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무너진 가정들이여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직장들이여 회복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증인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열방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 시대에 맡긴 담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여 증인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 회복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캠퍼스여 일어날지어다. 무너진 가정들이여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직장이와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바라바리가 바이스가리 셔바바바바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시옵고 왕권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제 열방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5대양 6대주를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 보응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 미랄이 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바리가 마이스크는 샤바바바바바바 아바라바리가 마이스크는 샤바바바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자기 십자가 지려는 것들을 포기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힘들다고 하여 여전히 불박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들어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워십에 열방을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를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젊은 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울부짖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과 돈과 재정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증인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성을 깨우시옵소서. 열정을 깨우시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가정들이여 회복될지어다. 캠퍼스여 깨어날지어다. 모든 직장들이여 여호와 안에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이 시대에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명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김미진, 김진훈 청년 지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룰렛 띄워주시면 오늘 선교 훈련 식사 설거지 당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밥을 먹을 축복받은 팀이 어딜지. 네, 5팀 중에 한 팀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와, 성산한 사랑교회. 네, 제가 제일 먼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선교 회비, 네, 텍스트 띄워주시면 마저 간과할게요. 성산한 사랑교회 제일 먼저 올라가세요. 제주 선교 회비 이제 마지막 납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권세빈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주 단기 선교 굿즈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가지 않는 인원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링, 볼펜, 스티커, 그리고 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금액은 10,000원이고 조금 촉박하지만 선교 전에 굿즈를 신청해서 수령까지 끝내고자 7월 3일 내일이죠. 내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폼을 작성하실 때 입금을 하셔야 폼 작성 완료가 가능하니까 꼭 작성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고 1개 이상의 수량도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 단기 선교 보내는 선교사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쪽 로비에 비치된 선교 후원 봉투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예배전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선교 훈련은 홍원표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 직전 주일인 7월 16일 청년부 예배는 오후 예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1, 2청 연합으로 다 함께 특송하고요. 특송 찬양 연습은 아마 다음 주부터 연습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가장 일상가정팀, 대학탐방, 은빛마을팀, 아우팅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사역 영상 보고는 단톡방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이 선교 2주 남았습니다. 누가 D15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2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긴장 풀리시면 안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화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후에 6시 10분부터 30분까지 딱 20분 동안 새벽 예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너가 깨워. 자,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나오셔야 돼요. 오늘 눈물 죽어라 흘려갖고 막 이럴 때가 새벽 예배 때 저희 게으름 때문에 십자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우리 특송까지 노래까지 못 부르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박서윤 자매가 터키 2주 동안 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주 선교도 가요. 네. 2탕 뛰어요. 1년에 2탕. 여러분 저는 1년에 3탕 뛰었습니다. 자, 우리는 4탕 뜁시다. 아멘. 겨울에 2번, 여름에 2번. 그래요. 너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자, 우리 늦었으니까 우리 파송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